우리 민수기 16장부터의 내용은 조금 처참하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히는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반발이 핵심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핵심적으로 레위 지파의 고라,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이렇게 세 사람과 250명의 지휘관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사건입니다. 일단 보면 우리 민수기에서 이 진영의 위치를 볼 때요, 르우벤하고 고앗 자손이 아주 위치가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좀 가깝게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르우벤은 그 장자잖아요. 장자 지파인데 유다나 레위 자손들이 계속 돋보이니까 조금 안 좋은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든 어디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롭고 좋은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대부분 그렇질 않죠. 목사들의 목사라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좀 자꾸 하셨지만, 그분이 자기 아들한테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목사님들 모임에 어느 순간 잘 나가지 않는 계기 중에 하나로, 목회자의 모임에 한번 갔는데 너무 영적인 얘기가 없고 세상, 물질, 세속적 얘기가 너무 많았던 경험을 막 얘기하던 게 계세요. 근데 지금 르우벤하고 고앗 자손들은 단순히 세속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하나님의 제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서로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 제도, 성막 제도, 이 레위 제도는 레위인 중 아론의 혈통인 제사장 지파, 그리고 그 외의 레위인을 서로 딱 구별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명하시고 직접 조직해서 만드신 제도인데 그거에 반기를 든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대목은 3절입니다. 읽어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창세기 뱀의 말과 닮아 있죠. 그러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구분하셨고 속죄제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 쭉 나오니까 사람들도 그렇고 참 맞는 말이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해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네가 스스로 높이느냐. 요거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종종 말하지만 마귀의 전략은 늘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반으로 갈라서 양쪽 극단으로 몰거나, 아니면 진실 99%에 1%의 거짓을 섞거나, 그리고 막 변명하게 만들어요.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1% 거짓이 있다고 99% 진실이 다 가짜가 되냐? 이런 말을 해대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하려고 국을 끓여요. 아주 좋은 재료들을 넣고서 한 10리터 정도 양을 갖다가 국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 인도의 그 왕코브라 있잖아요. 걔 독을 갖다가 한두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게 한 방울이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게 독이기 때문에 음식을 다 버려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와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거는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막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오히려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막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 눈으로 보고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원래 모르면 용감해집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다는 걸 함께 알게 되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판단해서 말하지 않죠.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향로를 가져오게 시키는데, 이게 이제 큰 의미로 보면 원래 향로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만 다루는 성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자격 안 되는 사람이 잡으면 죽겠죠. 누가 제사장으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자격을 누가 정하는지 굉장히 사실 두려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야, 이 레위인들아, 니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에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너희들에게 준 그 레위인들의 사명이 너희들은 적다라는 거냐? 작다라는 거냐? 부족하다라는 거냐? 너희를 대표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렇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만약에 평생토록 강남 50평 아파트에 전세로 살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아, 왜 우리는 강남 80평 아파트 매매로 못 갖게 하세요? 거의 이 수준이거든요. 이거보다 더하죠, 사실. 만족하지 못하고 연병 떠는 거예요. 제가 연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일로 나중에 연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요. 민수기의 패턴이요,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 불평해대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면서 깨닫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는 분야가 여러분 특히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야. 돈에 대해서는 좀 잘 깨달아요. 근데 상당수가 가족과 이 가까운 사람에 관한 것이에요. 시대와 나라에 관한 것이고요. 가족을 잃어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 가족이 내 곁에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시대도 어렵다고 하죠. 근데 저도 물론 힘들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시대는 일제시대 그리고 6.25 때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 기도보다도 오히려 몇 배로 더 풍성하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때 그 선조들에게는 꿈이라고 여겨졌던 시간을, 공간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시대가 어려워. 뭐 꿈 같은 건 꿀 수도 없어.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면 기도를 하는 것이지 원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모세가 한마디 하죠. 이게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너희 분수에 지나친 일이다. 아론에게 대드는 건 하나님께 대드는 거다. 근데 이 백성들의 반역이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아요. 13절 보면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제 완전히 악에 지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이끈 게 우리를 죽이려고 이끈 거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100%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죠. 노예의 땅에서 구원해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상태, 이게 뭔지 아세요? 멸해질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뭔가 더 얻고픈 마음이 있을 땐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도 좀 보여주시고 지금의 거에 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이유라든지 줄 수 있는 건 또 주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이 아니고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모세도 열받았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만 남은 건데 17절에 향로를 갖고 하나님한테 갔더니 하나님이 그 고라 한 사람의 죄로 모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또 중재를 하죠. 하나님이 또 그걸 또 들으세요. 모세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만 벌을 내리시는데 굉장히 끔찍합니다. 31절부터 보면 땅이 갈라져서 고라에게 속했던 사람들을 삼켜 죽입니다.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그리고 분향하던 250명의 반역자도 이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고라 자손이 뭐 다 죽고 그런 건 아니고 부모의 저주가 자식에게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역대상 9장 17절 보면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살룸이 고라 자손 후예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19절 보면 노래하는 자 헤만, 아삽,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예요. 헤만이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신다는 게 명백한 거죠. 다만 진정한 회개여야겠죠. 또 벌 받을 사람은 벌을 받는 거고. 자, 처음 말했던 이 향로가 제사장들만 다루는 성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37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백성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보면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아론이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막 긴급하게 속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신 것 같으니까. 아까 말한 연병이 이미 막 퍼졌어요.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아론이 이 향로, 제사장이니까 아론만 자격이 있죠. 이 향로 갖고서 간편하게 속죄제하고 딱 가져가니까 연병이 그쳐요. 근데 이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또 아론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근데 백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대드는 게 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또 결핍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거는요, 원망이 아니라 또 내 눈을 부릅뜨고 막 원망할 대상, 책임을 넘길 대상 찾는 게 아니라
뭐 내 눈으로 방법 찾고 이런 것도 사실 해보면 답 없잖아요. 내 눈은 감고요. 고개 숙이고 두 손 올려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끝난 후에도 확실한 확증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12지파 각각의 이제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하시고,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일부러 대표적으로 쓰게 하시죠. 택한 자의 지팡이만 싹이 날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려는 건데, 뭐 당연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납니다. 이것의 목적을 우리 10절에 보면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론을 높여주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시지만 예배와 질서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그 규율과 질서에 맞게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내 맘대로 해서는 거룩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요, 바로 니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해. 근데 그러려면 내 방법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저 지팡이를 보면서 내 방법이 뭔지를 늘 기억해서 벗어나지 말고 다 거룩해져서 살아남으라는 것이죠. 내가 정한 질서가 뭔지 기억하고 벗어나지 말고, 그래서 다들 거룩해져라. 오히려 백성들을 진짜 다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가 18장, 19장은 레위기 때 몰아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 이제 의미를 좀 하나 더 볼게. 11조라는 게 어쨌든 구약은 율법의 시대죠.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11조의 시작은 분명 자발성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1이라는 게 단순한 10분의 1이 아니라 첫 번째 거, 가장 대표성을 갖는 것을 드림으로써 나머지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더 자발적이고 더 감사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은 레위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11조를 강조하는 뉘앙스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11조를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사실 좀 추측을 해보면 맥락상 사람들이 이 11조를 그때도 힘들어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사료들을 보면. 좀 낌새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11조나 헌물에 대한 정성이 사라지고 레위인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예배가 무너지겠죠. 근데 모세의 그 걱정이요,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성경에 나타납니다. 사사기 보면요, 뒤쪽에 보면 가난해진 레위인들이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개인 목사로 취업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시대를 거치면서 율법이 다 완성되고 본질에 집중하는 이제 우리들은 사실 자발적 기쁨에 근거한 예물을 드리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11조 헌금 다 중요해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자발적 감사의 기쁨이 제일 중요한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 18장 읽다 보면 성도들의 의무도 의무이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공급하심만 믿고 온전히 구별되어서 사역해야 된다. 목회자의 직분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더 센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이 19장의 내용도 다 이제 살핀 내용인데요. 핵심은 늘 동일합니다. 레위기부터 쭉 이어온,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이렇게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방법이 여기에만 써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기억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9절하고 17절 있죠, 여기서. 이게 대꾸를 이루는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9절의 재는 에펠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그냥 회개할 때 뒤집어 쓰는 재 같은 거고요. 17절의 재는 메라파르라고 해서 창세기 때 나오는 그 티끌, 흙, 이 창조랑 관련된 조금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수로 씻는 어떤 그런 정케되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거룩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접해서 얻는 죄, 이런 거는 죄를 뒤집어 쓰고 구절처럼 이렇게 물로 씻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지은 약간 창조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죄의 본성 같은 것은 과연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가? 우리 17절에 나온 그 메라파르, 그러니까 티끌 같은 인생이 용서받아서 살 수 있는 건 영원한 생명의 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라는 게 또 한번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어서 20장 보면요,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20장 끝에는 아론이 죽습니다. 세대가 교체되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뒤에 33장 보면요, 아론이 출애굽 40년 5월 초하루에 죽은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40년이 되는 첫째 달쯤 죽은 거죠. 딱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리더들을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끄셨다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도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한탄해요. 그러니까 패턴이 된 거예요. 버릇처럼. 이때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했고 모세가 반석을 2번 탁탁 쳐서 물을 내죠. 근데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었다.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뭔가 그런 좀 무서운 소리를 하십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모세가 했던 말과 모세가 했던 행동, 여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 그 순간에만큼은. 그러니까 애쓴 종이지만 애씀만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모세가 에돔 땅을 지나서 가려고 하는데 거기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백성들에게 되게 짜증 같은 일이 됐었나 봐요. 21장 4절 보면 우회하려고 했다가 간 길 때문에 이 백성들이 되게 마음이 상하고 열받은 그런 게 나오죠. 근데 이런 백성들인데도 하나님께서 미세한 희망을 주십니다. 조금 앞에 21장 1에서 3절 보면 네겝에서 전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을 들으시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도록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14장에서 백성들이 지들 마음대로 싸우러 나가겠다고 했다가 패배해서 밀려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4장 45절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에서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 여기 나오죠. 이제 승리를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된 거니까. 사실 우리들 같으면 뭐 약속이고 뭐고 이딴 놈들 다 버리고 싶다 이럴 텐데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죠. 신실하신 분. 자신의 때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직 백성들이 근데 그걸 깨닫는 수준은 못 됐던 거죠. 근데 그 수준에서 조금 성장하는 게 이 노뱀 사건 때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여기까지는 반복된 패턴이죠. 근데 좀 문제되는 말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불만족을 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다라고 여기는 수준까지 온 거죠.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는데 여러분 실제 저 지역에 뱀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방법 중에 상당수가 생각해보면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일상의 것들을 활용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니까 그러시는 거겠죠. 뭐 일상에서 뭔가 나의 불신앙과 탐욕으로 불편해지고 어려워진 것들이 있다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도 가까이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걸 보면 사는 거죠. 이거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요거 바로 전에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선 왜 하필 놋뱀이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저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이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왜? 저게 될까? 이런 생각 말고요. 왜 놋뱀이야? 이런 거 말고요. 좀 바라보라고 하면 바라봐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늘 살리시는 거니까 말씀 쭉 읽었잖아요. 말씀 알고 하나님 뜻 알았으면 좀 믿고 보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픈 자식에게 약 먹이려고 할 때 나를 낫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지 이러고 다 먹어야 되는데 엄마 이거 약이 맞아? 이거 독약 아니야? 성분표 갖고 와봐. 이 약인 거 한번 증명해봐. 이런 약간 그런 거 하지 말고 특히나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 이런 위기 같은 상태면요. 제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위험한 상태에 계신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말씀 읽고요. 기도하고요. 주일 성수 잘 하시고요. 진짜 지금 그때가 앞뒤 안 가리고 정말 순종으로만 가야 될 때예요. 그래야 삽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요. 놋뱀 바라보세요. 무엇보다
지금 이 상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 못하고 뱀에 꼬여서 우리요. 뱀에 꼬여서 물려서 죽게 된 우리잖아요. 창세 때. 근데 그런 우리는요. 높이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그 순종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 다행인 게요. 7절 보면은 뱀이 나타나서 무니까 이번에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모세한테 나와서 기도를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좀 성숙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어서 나오는 지명들이 있는데 크게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저 위에 이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타고 아래로 쭉 흐르다가 남쪽 사해로 모이거든요. 이 사해 아래쪽에 흐르는 강이 사렛강인데 이 사렛강 아래에는 에돔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그 위는 모압. 또 모압 위에는 아르논강이 흐르고요. 아르논강 위가 아모리. 이런 형식으로 강을 통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위로 점점 올라가면서 정착할 곳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건데 21절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나오죠. 그들이 땅 지나가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지나가는 걸 이제 허락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러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승리를 하고요. 이제 헤스본까지 쭉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내용 보다 보면 조금 갑자기 틀린 내용이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26절에서 29절까지가 약간 내용이 다른데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그 땅이요. 모압의 땅이었어요. 근데 시온, 이 아모리가 그 모압의 땅을 쫙 내려와가지고 뺏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거주하게 됐다라는 거를 조금 옛날 얘기를 이렇게 읊으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 거고 29절에 그모스라고 있죠. 이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에요. 옛날에는 민족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바산은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장면으로 21장이 마치게 됩니다. 이 바산까지 차지할 거라고. 자,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아까 노뱀 이야기 할 때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거 아닐까요? 그 방법이요. 의사들 모아놓고요, 지금. 이 말씀 보여주고 이거 어때요? 라고 하면 어리석다 못해 코웃음 나올 거예요. 맞아요. 의학적으로는 어리석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요. 그렇게 옵니다. 불뱀에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렸을 때요. 그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치료할 방법이 우리에겐 없어요. 의학의 지식으로 없고요. 인간의 지식으로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따로 말씀할 이유가 없으셨겠죠. 근데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모르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구원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낸 창조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발명품이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 못할 사랑으로 하늘에서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요,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명석한 머리가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인 거예요. 구원이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해 못해서 어리석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평생 아파서 누워있는 자식을 돌보는 것만큼 제3자나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생존으로 보고 이렇게 봤을 때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그걸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힘들고 괴롭지만 아픈 내 자식을 돌보는 거에 내 미래와 시간을 다 내준 게 최고의 일이거든요. 어리석게 보일 겁니다. 근데요, 너무 크고 위대해서 본인이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이해하지 못함을 어리석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너머의 사랑을 보아서 그것을 위대하다라고 합니다. 부디 예수님을 볼 때 십자가라는 것만 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거기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서 믿는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거는요, 믿어야지만 이해되는 겁니다. 보아서 믿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거는요, 믿어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 부분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